성실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인데, 수고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일을 하느라고 힘들고 애씀이라고 정의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결과가 있을 때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이든 결과가 없는 수고는 그 수고의 양에 비례하여 공허와 실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세상은 인과가 분명한 명확한 삶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즉, 공부해서 대학 가고 취업 준비해서 입사를 하고 주어진 일을 내서 월급을 받고 연애해서 결혼하고 뿌린 만큼 거두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게 당연한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인생의 성공은 인과가 명확한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 될 때 그때 얻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생산하는데, 같은 이유로 인과가 증명되지 않는 인생은 혼란스럽고 그것이 자꾸 반복되게 되면 비참하게 됩니다. 해도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안 된다. 세상에 그것만큼 초라한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을 햇빛은 벼와 식물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과일에 당도가 생기고 벼는 알곡이 되는데, 곡식이 익어야 할 가을에 비가 많이 내리면 여름에 잘 자란 식물의 열매가 연결지 않게 되고, 그러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1년 내내 땀 흘린 농사가 가을 장마로 망치게 되면 농부는 허탈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헛수고한 것이라 견딜 수 없는 절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름 내내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그 농사를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절망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전염병이 돌아와서 열심히 키운 가축이 죽거나 혹은 산채로 묻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지만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하늘에 달렸습니다. 때에 맞춰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바울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사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이 하늘을 향해 잎을 내고 햇볕을 받으며 그리고 자연과 어울리도록 곁에서 바라보는 것, 씨를 뿌리고 물 주고 잡초를 좀 뽑아내는 것 정도 외에 농부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식물은 땅과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으로 자랍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도 농사, 자식 농사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정성을 다해 키우지만 그것 역시 결과는 노력에 꼭 비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키운 만큼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인과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노력해도 기대와 소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노력하고 애쓴 만큼 기대하고 계획한 만큼 자녀가 자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 농사에 실패하면 인생이 순식간에 실패가 되는데, 부모 자식은 서로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닌데 선택해서 부모가 되고 선택해서 자녀를 만난 것도 아닌데 그 관계가 인생 전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 자식으로 서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헛수고가 되면 안 되는 것. 자식 농사 망쳤다, 그럼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 농사의 특징은 키우면서 이게 어떤 식물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될지 모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도 다른 농사와 비슷하게 잘 자라도록 옆에서 봐주는 것뿐입니다. 욕심을 내거나 조바심을 내어서 다그치거나 억지로 자라게 억지로 뽑아서 크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 자식 농사의 기준은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데 자기 스스로 잘 먹고 살 수 있는 지위를 갖추는 것. 그래서 이른바 명문대 나와서 전문직 고수익 자리를 얻고 좋은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는 일 정도. 그 정도가 대부분의 부모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식에 대한 것들입니다. 대부분 자식이 잘 사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 큰 기대는 없어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제일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농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잘 사는 것을 기대하는 부모는
먼저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부모가 기준이 없으면, 즉 잘못된 기준에서 만들어진 기대는 잘못된 방식의 농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없고, 혹 성공해서도 성공한 줄도 모르게 됩니다. 이를테면 잘 사는 것을 잘 못 산다 다그칠 수도 있고, 잘 못 사는 것을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 성공의 기준,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인생의 가치관,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것이 성공한 가문, 성공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노력을 해도 결과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지만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린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 아담은 원래 흙, 먼지인데 히브리인들에게 흙은 원래 없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그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없음 이렇게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없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즉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존재인 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살게 하셔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흙인 인간의 처음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흙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첫 고백, 그게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지금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역사 속에 인간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또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가치를 세우고 존재성을 발현하여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여 만들어내는 행복, 쾌락, 아름다움 같은 것에 참된 가치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산하고 만들고 또 구축해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언제나 불안하고, 그리고 또 인간은 공허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도, 아무리 높은 위치가 되었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조건, 이건 정말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가치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될 수 있는, 가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있음이어야 하는 것인데, 없음이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가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것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인간 자체가 원래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인데, 인간과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시간에 따라서 낡아지고 죽고 썩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가치를 두어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나아가서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신에 대해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그건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그게 다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것들, 그게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열심을 내거나 착하게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에 대해 말을 할 때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거저 받는 복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진짜 복을 받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진짜 복을 받습니까? 그런 인과가 분명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근사한 삶일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산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복이 되는 것도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헬라어의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인데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카리오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름. 행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 그런 뜻이겠죠. 열심히 달려서 무엇을 획득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거부한 인간들은 스스로 그 복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이루었을 때 복을 감지하게 되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것 때문에 얻어지게 된 것, 거기서 보람, 의미, 기쁨, 행복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권력은 잡은 사람의 기쁨과 감격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크고 비싼 집을 사서 만족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좋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어낸 어떤 것에도 만족되는 것,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의 복이 그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 그것을 바락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생명은 그 생명의 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낸 것들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식, 돈, 건강,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이 잠깐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명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풍요롭고 넉넉한 것에서 오는 그 만족과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이내 그것들이 허상, 가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됩니다. 내게 붙어있는 그런 것들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지만 결국 내게서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건강 마찬가지고 재물, 직위, 명예 이런 모든 것들, 인기 같은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 내게 붙어있는 그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들 그거 다 떨어져 나갑니다. 끝까지 붙어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미안하지만 자식과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그것들이 자신에게 붙어있을 때 행복을 느끼지만 그것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데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따라서 지금 자신에게 붙어있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게 무엇이 붙어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없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타인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모습은 그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인간에게 참된 소망은 스스로 소망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 그 복을 고백하며 그 복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산과 발전을 희구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하려고 하고 성숙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는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으로 취급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고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가 자라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야무진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꿈만 꾸며 사는 것 같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해? 인간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커지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너무 어려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세상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가?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발전과 성숙을 에너지로 삼아서 역사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가치관으로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건설하고 있는 이 역사 그리고 이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은 파멸이고 파괴이며 불살라짐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말씀의 지푸라기는 히브리어 콧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말라 비틀어진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룩하고 구축한 것, 인간의 발전과 성숙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는 지푸라기들이다. 다 말라 비틀어진 집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 그 지푸라기는 다 불태워집니다. 마지막에는 다 불태워집니다. 즉 수고해서 만든 것들을 자랑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수고하여 이뤄낸 것들이 다 헛수고이고 그리고 다 헛된 것들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노력하고 땀 흘리고 몸부림치며 평생을 만들어낸 것들인데 그거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 다 헛수고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본질적인 선악과 먹은 인간의 인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지푸라기같이 다 태워진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다 태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어떤 소망도 둘 수가 없겠지요. 불타는 지푸라기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하는 불과 살려내는 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십시오. 선악과 먹어 스스로 노력하여 구축하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와 그런 목표로 살도록 인간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그것은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리는 말씀을 말하는데 그것이 광선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내 생각, 평생에 내가 꿈꾸던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가 한순간에 바뀌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광선이 비춰지게 될 때 오늘 아침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은 질병을 낫게 하는 빛,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는 치료를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음에 비춰진 광선은 죽음 바로 앞에 서 있는 성도에게 담대한 마음, 사망을 이기는 힘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만드는 믿음입니다. 죽음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 속 마음에 새겨버리시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오는 평안,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치료하는 광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세상은 알 수가 없고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마귀는 절대로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 믿음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만드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선이 비춰질 때 잘못 향하고 있던 인생의 궤도가 수정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소망하며 하늘을 향해 손을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내 속에 악한 것들이 태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욕심과 잘못된 욕망과 내 속에 잘못된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태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그것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그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찾아오셨던 어느 목사님이 제게 간증을 하나 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는데 음악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머리도 노랗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늘 걱정이 됐는데, 다른 교회 찬양팀 하는 자매가 그 아들이 좋다고 따라왔는데 목사님이 보기에 자기 아들과 결혼하기에는 그 자매가 너무 아까웠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은 순 날탱이인데 어떻게 저런 걸 좋다고 저렇게 참한 자매가 따라오나. 그래서 우리 아들과 사귀지 말고 우리 교회 교인이나 되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결국 둘은 결혼을 합니다. 며느리가 생계를 위해서 남편은 돈을 벌 줄 못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돈은 벌 때 벌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회사를 차렸는데 자기는 실장이고 남편은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음악 외에는 관심이 없던 이 아들이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된 날부터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왜 대표를 남편의 이름으로 했느냐라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어머니와 저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집안은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가 쌓였겠는가. 이 일은 자기가 하지만 복은 대대로 예수 믿은 가정, 남편을 통해서 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동했는데 여러분 별로 감동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은 내가 하지만 복은 대대로 예수 믿은, 대대로 기도가 쌓인 남편으로부터 오는 줄로, 남편에게 부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시아버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자랑하려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광선을 비추시어 우리 속에 그 믿음을 만드시는데 자랑하지 않도록, 마음 높아지지 않도록, 그것이 자기 힘으로 살고 스스로 이뤄낸 것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안드레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실 것일 텐데 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고 자랑할 것이 못 되지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나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느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하든 금년의 안드레 축제는 우리 모두 함께 참석해서 특별한 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채팅창에 쓰면 모든 성도들이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게 이름을 쓰고 그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기도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분명히 이 안드레 축제에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지푸라기 같습니다. 가볍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랑하고 뽐내도 곧 사라지는 육신의 삶에 소망을 두면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늘 교만하고 악한 것만 생산하는 것인데, 근데 죄악으로 물든 마음에 말씀으로 치유하는 광선이 쏟아질 때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송아지같이 뛰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르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도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복, 그래서 살아나며 복을 받는 믿음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